2020년 6월 7일 더암공동체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건강함을 위해 노력하는 더함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 지식이 우리를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예배 시점은 아직은 미정이고요. 6월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또 미추홀구 교회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 확진자들이 나와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에서 모여서 가능한 모든 가능성들을 다 생각을 해보고 방안들을 논의를 하면서 내린 결정들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와 공동체 구성원 서로를 위한 기도를 계속 쉬지 않고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 예정돼 있던 사역팀별 모임하고 흩어지는 예배는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지 모르고 또 이런 상황에서 다른 교회를 방문하는 것도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흩어지는 예배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재정팀장 역할을 했던 조성민 집사가 새가족팀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서 재정팀장을 위우택 집사가 맡아주기로 했고요. 조성민 집사는 새가족팀에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할 겁니다. 새가족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만들고 할 기획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의 변화된 역할과 또 교회 모이지 못해서 사실상 쉬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직임을 맡으셨던 여러분들의 각자의 역할을 위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16절, 17절만 먼저 읽고 설교하면서 같이 좀씩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지난주 요 같은 본문인데요. 이 같은 본문 앞쪽을 보면 진리의 지식이라는 말과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진리의 지식이라는 말을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은 지식인데 진리의 지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식만을 놓고 볼 때는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문자입니다. 그냥 지식입니다. 같은 지식인데 그것이 현장으로 드러나서 살아 움직인 걸 진리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 그냥 그것이 말로만 있으면 그건 죽은 지식입니다. 그거는 그냥 지식입니다. 문자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 지식은 진리가 됩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죠. 그렇게 살아 움직인 지식을 진리의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진리의 지식이란 실천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냥 죽어있지 않고 무생물이 아니라 생물이 된 것, 생명이 된 것,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며 사람들 사이에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같이 살아나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는 지식을 진리의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그 자체가 성경에 담긴 그 문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자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살아 움직여서 사람의 삶과 함께 사라지도록 나타난 지식을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자들은 성경 자체, 문자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읽는 그 행위에, 그 문자를 배우는 그 행위에, 그 지식을 배우는 그 행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옛날에 이런 거 안 해보셨나요? 어떤 귀신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어린아이들은 갖죠. 근데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귀신이 쫓겨갈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죠. 근데 그러한 느낌들을 그렇게 어린아이들만 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무슨 성령 집회를 가면 그렇게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주기도문을 외우면 여기 왔던 마귀들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보이거나 마늘을 주면은 드라큘라들이 물러가고 성수 물을 깨얹으면 드라큘라들이 다치는 것처럼 마치 그 문자 안에 어떤 상징성을 갖고 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란, 진리의 지식이란 그렇게 주술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라지게 된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제가 된 것, 그냥 문자로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것, 그것을 진리의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문자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은 것은 지식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것이 되었을 때,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라고 불렸을 때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실제가 된 말씀이, 그 대표적인 실제가 된 말씀이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원래 말씀이셨습니다. 그냥 존재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지식 자체셨고 말씀 자체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냥 겨루기 전 우주에 가득 차 있었죠. 그분이, 그 지식이,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 우주는 그냥 거룩했어요.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도 사실은 그 말씀 자체로 거룩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분이 육체를 입기 전에, 육신을 입기 전에 그분이 로고스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시며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분이 존재함으로 거룩함은, 정의는, 사랑은 그냥 온 우주에 충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고 그 말씀은 삶으로 끼어 들어오지 않고는 사실은 실질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인간이, 죄 지은 인간 사회 속으로 들어와서도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그 지식이 움직여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그 죄를 단절하고 죄를 없애고 거룩한 세상을 만드시기 위하여 그분은, 말씀이셨던 그분은, 로고스셨던 그분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육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삶을 보여주셨고 그분은 그 말씀을 살아내셨습니다. 그 거룩을 증명해내셨습니다. 그 정의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되셨고 경건의 능력을 그분이 고스란히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나시고 살아 움직이신 말씀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식과 우리에게 있는 말씀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그렇게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말씀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갖고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고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으로, 지식을, 죽어있는 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주체로, 성도로 부름받아서 이 땅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렇듯이 지식, 즉 성경보다 그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건에 더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렇게 써 있는 것처럼 그 지식, 그 성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은 문자일 뿐이라고 말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살아있지 않은 문자는 죽어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진리는 결국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했던 그 앞의 명제들, 지금까지 설계했던 모든 명제들은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경건은, 그 진리는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진리는 지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지식이 없이는 그 진리는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지식이 그 경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식에만 몰입되어 있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경건을 살리기 위해서 경건에 대해서, 살아 움직이는 지식인 경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면 6월 한 달은 그 근간이 되고 있는 지식의 중요성, 사실은 한국 사회에 이미 충분히 그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없이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의 모양하고 혼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위쪽에 나타난 주보에 기록된 본문의 처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지난주에도 조금 나눴던 내용이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끼리 어떤 공유된 속성이 있고 그 탐욕에 동의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 탐욕의 프레임은 어디든지 존재하고 그 탐욕의 목표는 사실상 경건을 방해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프레임 안으로 동의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동의하지 않는 것 자체로 삶은 어떤 측면에선 박해가 됩니다. 구체적이고 저돌적으로 박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탐욕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삶은 박해가 됩니다. 그 탐욕의 프레임들은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고 어떤 혜택들을 줍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혜택들을 주며 어떤 동질감들을 형성합니다. 똑같은 목표를 갖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내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한다라고 하는 그 관점,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는 그 관점, 돈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돈을 가진 자가, 많은 돈을 가진 자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관점, 그 관점에 동의해서 달려가는 그 동일 선상에서 달려가고 있는 그 탐욕의 프레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게 있고 그 안에서 나눠지는 자연스러운 대화들이 있어요. 그 안에 끼지 못하면 상실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사실상 그것들은 다 허상이었다는 것을 2주 전 설교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탐욕의 프레임이 보장해주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사실은 그 달려가는 다른 박질 속에 아무것도 없는 허상만 남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달려간 허상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실천하고 실현하고 나타내 드러내 보여야 할 경건과 진리는 사라져 없어버리게 되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빈번하게 일어나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만 같았죠. 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가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될 것만 같았어요. 대학 때는 취업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취업하고 나면요, 결혼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면요, 승진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창업만 하면, 회사만 세우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새롭게 바라봐야만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면서도 그 삶을 놓지 못하고 있죠. 사실은 진리라고 하는 건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희락 가운데 머물게 하며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 그 달려가는 여정의 끝에 있는 탐욕의 목적, 그 프레임이 아니라 그 달려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 과정의 삶의 여정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진리의 현장들, 경건의 현장들, 그것이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내 삶을 내게 누려지고 내게 주어진 복들을 확인하게 하는 과정들인데 그런 것들은 그 탐욕의 프레임 가운데 다 먹혀버리고 말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결국 박해를 받아요. 뒤처지죠.
사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뒤처져요.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요. 자괴감에 늘게 됩니다. 물론 뒤처지지 않고 달려갔다고 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냐? 그렇게만 볼 수도 없어요. 그 달려가는 여정 속에 자기의 경건이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는 내가 이걸 성취했냐 성취하지 않았냐, 탐욕의 프레임 가운데에서 어떤 자리를 어떤 위치를 차지했냐 차지하지 않았냐의 문제로 가늠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고 지금 이 현장 속에서 사랑을 했는가 아닌가, 경건의 현장들을 누리고 있는가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지, 그가 뭘 성취했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많이 성취하고도 경건까지 같이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지만 경건도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욕망 가운데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으나 욕망 가운데만 가득 묶여서 욕망의 프레임 중심에서 욕망의 프레임만을 휘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욕망의 프레임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앞에 달려가는 선두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욕망의 프레임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경건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탐욕의 프레임 가운데에서 경건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삶이 공허해지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취하고 대학교를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성취하고 살지만 이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지금 누린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선택한 그 탐욕의 길을 정당화해요. 내가 선택한 게 옳았었어.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 됐고 내가 살아내야 됐고 내 눈 옆에 보였던 진리 현장들을 무시하고 왔던 게 옳았어. 그 진리의 현장들이 가짜였고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게 가짜였고 성경이 가짜였고 내가 선택한 이것이 맞아. 결국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정당화시켜버리게 돼요. 그리고 성경은 버려져 버립니다. 성경이 주는 말씀은 실제하지 않았어 라고 결론 내려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내 허황된 과거의 시간들을 앗아가신 분이요. 그러나 그가 실제로 그의 지식을, 그가 탐했던 그 지식을, 그가 배웠던 그 지식을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서 정말로 진리의 지식으로 경건의 능력을 확인해 본 역사는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신앙의 기쁨들, 신앙의 희락을, 경건의 희락을 맛본 적은 없어요. 그냥 탐욕의 프레임 가운데서 찾아가면서 그 안에 푹 빠져 살아갔지만 사실상 공허함 속에서 자기가 배웠던 그 지식은 이미 죽은 지식으로만 있기 때문에 그 죽어있는 지식들을 보고 넌 가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기쁨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가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렇게 욕했던, 모욕했던, 이거 가짜였어 라고 얘기했던 그 지식은 과연 정말로 죽은 걸까요? 정말로 가짜일까요? 아니요. 그 지식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 지식은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 것들이었어요. 내게 와서 죽었어요. 내가 죽였어요. 내 삶 속에서만 죽은 거예요. 누군가의 삶 속에서는 그거는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 삶 속에는 없었지만 누군가의 삶 속에서는 살아 움직여서 그에게 희락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원히 되고 있었어요. 풍성한 삶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근데 내 삶 속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지식을 내 삶에서 녹여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을 무시하지만 사실은 그건 무시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엄청난 기쁨을 주는 능력을 가진, 경건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지배하며 충분히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었어요. 그러한 것들이었어요. 그런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실천해 본 적이 없고 탐욕의 프레임 안에서만 살아가기 위해 그 지식을 죽은 채로 그냥 옆에 끼고만 갔기 때문에 짐덩어리밖에 안 됐던 거예요. 나를 억압하고 옥죄었던 어떤 문장들밖에 안 됐던 거죠. 탐욕의 굴레에서, 이 탐욕의 프레임 가운데에서는 그 지식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실천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탐욕의 굴레에서 헤어나올까요? 어떻게 박해를 받으면서까지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처럼, 박해를 받으면서까지도 경건하게 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과연 뭘까요? 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걸까요? 그들이 발견하고 있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희락과 기쁨은 과연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탐욕의 프레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그 탐욕의 굴레에서 헤어나와서 그 경건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배워라. 너무나도 단순하죠.
뭔가 굉장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사실상 성경은 매우 확실합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매우 명료해요. 사랑처럼 추상적인 걸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그렇게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삶 속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녹일 수 있을 만하게 달려가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뜬구름으로 만들어버릴 뿐인 거예요.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지식, 그걸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다 배웠어요. 성경 내가 모르는 게 없는데? 뻔한 거잖아. 맨날 같은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실천되지 않은 어떤 지식, 새로운 실천되지 않은 어떤 지식을, 또 새로운 어떤 지식을, 성경을 뛰어넘을 것 같은 어떤 굉장한 논리를 구축하고 있는 어떤 지식을 또 찾아서 가요. 새로운 걸 계속해서 찾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새로운 걸 찾기보다 확실한 것에 거하라고 해요. 진리의 지식이란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했죠. 새로운 걸 우리가 드러낼 수 있나요? 새로운 걸 우리가 익숙할 수 있어요? 새로운 걸 우리가 살아낼 수 있나요? 우리가 살아내는 건 익숙한 것들이에요. 매우 확실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아내는 거는 매우 단순한 것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겐 복잡한 것일 수 있지만 그걸 충분히 배워 익숙해진 우리에겐 단순하고 확실한 것들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실천해서 삶으로 드러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실천해서 삶으로 드러나서 살아 움직이는 지식을 보고 그것을 경험해서 내 삶에 살아 움직이는 그 지식을 담아내 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게 얼마나 큰 희락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을 때 드러나게 되는 내 삶에 꽂히는 그 기쁨의 열매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죠. 그러나 그 지식이 살아있게 했던 그 사람들은 그 능력, 그게 경건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분노가 일어나다가도 매우 단순해요. 분노가 일어나다가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을 하려다가 이 말을 읽는 순간 마음을 잔잔케 하죠. 유순한 대답으로 바꿔버려요. 과격한 말로 대항하려다가 이 요절을 그날 묵상하는 순간 내 대답은 유순해지죠. 매우 단순해요. 확실하죠. 그런데 우린 이걸 잊거든요. 금방 잊어요. 이것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들어와요. 그리고 드러나죠. 매우 단순해요. 무슨 실천 사항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큐티를 하듯이 적용해서 살아가는 그런 억지로 적용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끊임없이 배워 그 가운데 확실히 거해진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몸 속에 녹아져 있으면 그냥 이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확실해지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삶으로 만들기 힘들어요. 성경은 매우 단순하고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그러냐면 지식이니까. 근데 이게 삶이 되고 실천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드러나 있는 현장이 되면, 이게 진리가 되면 매우 재밌어집니다. 그것이 실천이 되려면 그걸 아는 장소, 그게 써있는 장소로 돌아가야 되겠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너무도 확실하고 새롭지 않아요. 그래서 무시하기 십상이지만 그건 무시받을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힘이에요.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매우 단순하고 식상해 보이지만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죽음을 그냥 슬퍼하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다른 개념이 됐어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를 우리가 또 진다는 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져요. 이거는 너무 확실하고 너무 식상해서 우리가 버리는 것과 달리 너무 불가능해 보여서 또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불가능한 지식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르고 새롭게 배우는 거는 잘 이해도 안 가죠. 그렇게 해서 몰라요. 모르는 거는 실천되지 않아요. 그런 건 탐구의 대상이죠. 잘 이해가 안 되는 새로운 지식들은 탐구의 대상이지 진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인지도 몰라요. 그게 삶으로 드러나서 살아 움직이게 만들 대상이 아니에요. 새로운 지식들은. 확실한 것이, 익숙한 것이 살아 움직이는 진리의 지식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물어봐요.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가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켰습니까? 못 지켰잖아요. 인간들은 못 지켜요. 불과 얼마 전에 들은 말이에요. 제가 직접. 그 목사님의 말이었어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이해하라고 준 건가요? 배우라고 준 건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깨달으라고 준 건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깨닫는 것은 이걸 실천해 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천했더니 잘 안 돼서 나타나는 결과로 나의 죄성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내가 그걸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이지. 이거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실천할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능하죠. 왜 불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능하죠. 가능한 말씀이에요. 가능한 말씀인데 가능한데 못 지키는 거죠. 가능한데 안 지키는 거예요. 가능한데 내 탐욕이 그 말씀의 무게보다 더 큰 거예요. 내 이기가 그 말씀의 무게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다들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안 하는 거예요. 다 함께 이건 불가능해라고 합의를 봤어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그 희락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본 사람들은 이게 가능한 걸 알죠. 이걸 가능하게 해본 무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 있어요. 세월호 현장 속에 불과 얼마 전에 발생한, 몇 년 안 됐어요. 무슨 깊은 역사로 들어갈 것도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 발생한 일들이죠. 세월호 현장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달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불행했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다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현장이 우리는 실력이 안 된다고 이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그래서 내 삶의 진리에 다가서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고 우리 실력이 아직 못 미치는 거예요. 이걸 이뤄냈다고 해서 뭔가 큰 새로운 선물이 우리에게 또 오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선물이에요. 그게 경건이라고요. 그 경건 자체가 이익인 거예요. 그 경건 자체가 우리의 희락인 거죠. 이 성경을, 이 지식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예요. 성경을 죽이는 것도 우리예요. 그건 그거고 성경은 문자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라고 하는 그 순간 성경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읽는 것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배웠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그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의 지식이 아닌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건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만 사용이 되고 죽은 지식으로서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그 지식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으면서 그 지식을 사용해 본 적도 없으면서 그걸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한 번도 그 삶을 살아내 본 적이 없으면서 그 지식 자체는, 그 문자는, 성경에 써있는 그 문자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동적으로 드러난 현장들을 내 삶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난 건 사실은 몰라요.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내가 이걸 해봐야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살아서 그 삶 속에서 나타난 진리의 지식을 내가 봤다. 그건 그냥 감동이죠. 그 끝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영화 한 편 본 거죠. 그건 그 사람의 진리의 지식이에요. 진리의 지식은 매우 개별화됩니다. 그냥 지식은 공통적이죠.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진리의 지식은, 진리는 매우 개별화됩니다. 그건 그 사람의 것이에요. 각자의 삶에 각자의 경건이 있죠. 경건은 경건의 모양만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요. 무슨 말인가요 이게? 성경은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냥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로 교육하게, 의롭게 만드는 수단이라는 거죠. 경건은 경건의 모양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면이 먼저 경건으로 채워져서 내가 경건한 자가 되고 그 경건한 자가 살아가는 그 삶이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그 빈 공간에는 탐욕만 남아서 그 경건의 모양으로 실천된 것에 대한 대가를 탐욕으로 반드시 지불받으려고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경건의 모양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려면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있는 17절에 있는 그 말씀,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뭘로? 배우는 것으로, 성경을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된다고요. 그 성경을 지식을 배우는 이 과정이 없이 실천이, 즉 진리의 지식이, 즉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도 않지만 이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성경의 지식을 가짜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려면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기둥이라는 거죠. 고난의 시기일수록 성경을 배우는 일에 더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 눈을 감지 못하게, 고난이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지 못하게, 고난에 들어갈수록 경건의 기쁨이, 경건의 능력이, 진리의 지식의 희락이 여러분의 삶을 정복해서 그 지식이 우리의 발걸음에서, 우리의 손끝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결정에서, 우리의 감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경건의 지식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그 경건의 능력이, 그 진리의 지식이 풍성하게 누려져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고 그 능력을 갖기 위하여 말씀에 창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가운데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지식이 진리로 드러나 우리의 삶을 휘감고 경건의 능력으로 인하여 희락을 맛보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낭송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정의와 풍성한 사랑은 사람을 도구로 하지 않고는 정녕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건지요?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던 미국은 폭력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과잉 진압 과정에 사람을 죽이고 이에 시위하는 무고한 사람들과 기자들까지도 잡아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또 어떤 악한 사람들은 거룩한 시위의 대열에 끼어 약탈과 도둑질을 거침없이 자행하기도 합니다. 국가도 국민도 빈틈이 보이면 악을 행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이 악을 행하기 위한 빈틈들을 어떻게 경건의 자리로 메울 수 있는 건지요? 그것들을 사람의 손에 맡겨놔도 되는 건지요? 하나님, 미국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선포되고 살아 움직여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건으로 인종차별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미움과 증오의 끈이 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인타운과 한인들의 영업점들도 다수 약탈을 당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속히 미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지다가 다시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있는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다시 바이러스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속히 잠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두려움 없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백신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를 모두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와 회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주시고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기를,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애창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서로를 못 보니까 더 진지한 마음으로 교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하는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향하여 함께 이미 내려진 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